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0절부터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비가 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건 주님이 제물로 오셨고 대속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대속제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이 일어나듯 영원한 제물로 우리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제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죠. 사람들은 왕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기뻐했지만 주님은 사단과 세상과 공중권세와 악한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이 은혜 안에서 이 배경, 전반적인 배경을 오늘 말씀을 몇 마디 나눌 때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이어가고자 해요. 왜 예수여야 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왜 예수여야 하였는지, 왜 예수만이어야 했는지를 우린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나누었죠. 하나님 말씀을 주일에.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죄의 시작을 보면 죄의 시작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죄의 시작은 사단과 마귀였죠. 사단과 마귀가 유다서 1장 6절을 통하여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완전하다 하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완전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을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안 거죠. 천사도 뭐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성령 충만해도 죄를 짓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적인 본성의 혈기와 악함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죄를 안 짓는가 보니 천사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천사요 마귀와 사단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먼저 죄의 시작은 누구였냐? 타락한 천사 마귀였죠. 그래서 주님은 죄를 짓는 자, 악한 자를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죄로 인하여 이제 시작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흑암 속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혔다겠는데, 그럼 영원한 결박이라는 건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그러니까 마귀가 흑암에 갇혀 있지만 마귀는 결국 어디를 가게 되어 있는 거다? 지옥을 가게 되어 있는 거다. 지옥. 그러니까 흑암에 갇혀 있으나, 음부에 갇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옥을 가도록 하나님이 바꾸지 아니하는 영원한 판결을 내려놓았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지옥 가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어. 두려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 왜? 언제 지옥 갈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날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지옥을 가야 돼.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 그 마귀가 흑암 속에 갇히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흑암 속에 에덴을 만들었어요. 에덴을.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마귀를 언제 만들었나요? 아이들이 물어봐. 왜? 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모든 걸 만드셨다겠는데 마귀를 만들었다는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이유는 창세 전에 천사들이 만들어졌고 창세 전에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락한 마귀를 흑암에 가두어 놓고 그 위에 에덴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동교회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바닥에 예전에 버려놓은 쓰레기 깔아놓은 거,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없다고 그래. 그런데 지난번에 교회를 철거하면서 일하려고 땅을 파니까 병이 나와. 빈병도 나오고 막 장갑도 나오고. 왜? 옛날에 묻어놓은 거야. 옛날에 안 보이지만 속을 파보니 있더라는 거지. 에덴의 속에는 흑암이 있는데 이 흑암에는 이 마귀가 갇혀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나무 열매도 있다. 그리고 각종 나무의 열매가 나게 하셨대.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화영검을 든 천사로 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막으셨다고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가 먹었어. 하와가 먹은 다음에 누구에게 준 거야? 아담에게 주었지. 아담 너도 먹어 했더니 아담도 먹었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아담은 지혜자요, 아담은 창조된 에덴을 다스리는 자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에덴의 주인이지.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선악과가 만들어지고 생명나무 열매가 만들어진 다음에 창조됐지만 아담은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한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2장에 천지 창조 대략이 이러하다 하며 아직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땅에서는 초목이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 말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모든 만물이 존재로 나타나기 전에 존재했으나 하와는 그렇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냐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이만희 할아버지가 구원자라고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거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분명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만희 할아버지. 이만희 지금 90 몇 세지? 잘 몰라? 이시들 알아? 이만희를 따라가지 않는 거야. 근데 헷갈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좀
틀리게 이상하, 야, 놀랍네? 이러면 따라가가지고 그가 보혜사인 줄 아는 거야. 그가 구원자인 줄 알고 그가 하나님의 보낸 자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이제 모를 때 오는 거야.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는 짓은 똑같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사단은 기다리다가 유혹할 만한 자를 찾았어. 그게 누구야? 성경에 보니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 할 자를 찾는다. 마귀는 이 사람 시험 들었네, 이 사람 넘어뜨리기 좋네, 이 사람 좌절시키기 좋네, 이 사람 밀어버리기 좋네, 너무 잘하는 거야. 마귀는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럼 그 마귀가 하와를 선택했다는 건 넘어질 만한 자였다는 거야. 어떻게 넘어질 만한 자인가 보니까 너가 이걸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내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넘어간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대. 그런데 아담에게는 그게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이미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직장이 없고 돈도 10만 원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야, 돈 하나도 없어도 돈 버는 일 있어. 야, 하루에 이거 이 일하면 50만 원씩 벌 수 있어. 하루에 50만 원. 그럼 눈이 솔깃해 안 해? 한다고. 근데 내가 너무 바빠. 하루에 한 2천만 원씩 벌고 있어 이미. 너무 바빠 막.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하루에 5천도 벌어. 5천 원 말고 5천만 원씩 벌 수 있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하루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야야, 내가 이거 같이 하면 하루에 50만 원도 벌 수 있어. 막 그러면 귀가 솔깃해 안 해?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일에 솔깃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처럼 만물의 이름을 지어줬어. 심지어 아담이 누구의 이름까지 지어줬어? 마지막에 하와. 아담이 여자라 부르니 그가 여자가 된 거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 되니까 아담은 저걸 먹는 날에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지만 알고 있어. 그거는 단지 식물이라는 거야. 근데 하와는 몰라. 왜?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창조돼.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야. 자, 이 상태라면 하와는 몰라서 먹었어. 무지해서 먹었어. 욕심으로 먹었어. 그런데 아담은 몰라서 먹은 게 아니야. 욕심으로 먹은 게 아니야. 하와를 위하여 뭐 한 자야? 죽어준 자야.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내 뼈, 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보고 지키라 한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결국 지키려고. 그래서 남자가, 아담이 부모 하나님을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뤄라. 이것이 성경의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비밀이다. 결국 이 말씀대로라면 아담은 어찌 보면 하와를 살리기 위하여 이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찾아온 상태로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아담 당신도 이걸 먹으세요 라고 주는 순간, 아니야, 그걸 먹지 마. 그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멍청한 여자야. 그걸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거 너 먹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야, 빨리 가서 뭘 따먹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자. 그래 영생해.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있는 것도 이해돼? 된다고 해. 애기만 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된다고 해야지. 쉽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니 못 먹게 하셨다라는 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 거야, 싫어하신 거야? 싫어하신 거지.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해, 안 해? 안 하는 대신에 같이 죽어. 아담이 같이 죽는 거. 안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와 악을 난 뒤에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못하게 하시는데, 아담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런데도 아담은 하지 않아. 대신 하나님을 믿고 선악과를 먹고 같이 죽어. 그래서 아담은 하와와 함께 사망이 찾아온 상태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 결국 누구를 기다리는 거? 그리스도를 기다려. 하나님도 이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아담을 세상에 내어 쫓을 때 무슨 옷을 입혀보냈어? 그냥 오늘날 그냥 옷가게 가서 사주는 옷이 아니야. 영생하는 나라에서는 짐승도 영생하지. 영생하는 나라에서는 짐승도 영생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영생하는 나라가 에덴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주인을 따라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잡아 수치를 가리워주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날에 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달라가는 그 구원의 날을 아담이 기다리며 주님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오신 주님이, 아담이 그렇게 첫사람 아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뭐라 하냐? 성전 꼭대기를 보여주면서 뛰어내려라. 떡으로 돌을 보여주면 떡을 만들어 줄이신지라.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기에 떡을 유혹하고 영광으로 권세로 유혹을 하나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내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은 다 내 것이므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던 날 내게 주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돌려주겠다. 제의를 해. 다시 돌려주겠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대속으로 죽어야 되는 제물로 죽는 대속보다 절 한 번 하면 이 일은 없던 일이 되는 거지. 쉽게 넘어오는 거야. 쉽게. 그래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 이 잔을 내게서 뭐하게 해달라. 힘든 거야. 우리랑 똑같은 육을 가지고 오셔서. 그렇지만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이기시지. 이 말은 쉽게 절하면 아니면 포기하면 되는 일인데,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는 거야. 이 대속.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는 이 죄를 대속하고 해결하시고 죄를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하와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사망과 영생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 하와의 죄에 붙어 영으로 자기도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 거야. 선악과를 먹게 한 이유가, 마귀가 하와 하나 끌고 가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마귀는 사망과 영생을 같이 가진 하와에게 붙어
지옥으로 가야 할 형벌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줄 줄 알았어. 이게 마귀가 아담에게 요구한 거야. 아담이 그렇게 해주길 바란 거고, 아담이 그러기를 간구한 거야, 마음속으로.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안 벗어나? 안 벗어나. 죄의 시작은 우리가 마귀다 하는데, 죄의 시작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분은 누구야? 그 기준으로 죽으리라 하는 법을 정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은 이것을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셔 몰라? 아시지? 왜냐하면 처음과 한일전 축구를 지금 하는데, 지금 볼 때는 몇 골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막 숨죽이고 보고 막 공 갖고 막 상대 골대로 막 달려가면 막 와 박수도 치고 막 그러다가 슛하면 와 했는데 막 전리 가면 에이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축구 50분이야? 40분? 45분은 또 못 올라왔네. 그 45분을 전반전 후반전 뛰는 거야. 그러니까 전반전 후반전 동안 막 마음을 졸이며 보니까 재밌긴 한데, 재방송을 봤어. 몇 대 몇이래, 누가 골 넣고 누가 전반전에 몇 골 들어가고 후반전에 이렇게 했대. 그리고 나서 보면 막 긴장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는 내일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내일을 아시고 마지막을 아시고,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때 어떻게 성도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간다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 걸 아셨어, 몰랐어? 그런데 여기다가 죽으리라는 강력한 법을 정한 거예요. 결국 아담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담을 죽인 자는, 하와는 유혹을 받아 하와는 유혹을 받아 넘어갈 거지만, 아담은 유혹을 받아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죽은 거지. 하나님을 위하여 죽은 거 이해가 돼? 누가? 아담이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 하와를 위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 아담이 죽은 거야. 그러면은 이 상태로라면 결국 아담을 죽인 자는 누구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거는 원숭이 똥구녕으로 시작해가지고 백두산으로 끝나는 거랑 틀린 거야. 성경의 이야기를니까. 그러면 아담을 죽인 자가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죽으리라는 말씀은 이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결론을 얘기합니다. 설교 끝나겠다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마귀는 아담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 안 했어? 그걸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다고? 이건 마귀에게 이해되지도 아니하나 우리도 이해가 돼, 안 돼?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신전의 수많은 세상 신들을 찬송하는 신전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건 좀 이상한 신인데?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인간에 의하여 찢어 죽는 신, 믿고 싶어, 안 믿고 싶어? 안 믿고 싶어.
그리스에는 힘 있는 신, 막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며 생명을 다스리고 빛을 다스리는, 곡식을 다스리는, 풍요를 다스리는, 행복을 다스리는 그러한 신들을 믿기도 바쁜데,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하여 찢어 죽는 신을 믿을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신이지만, 마귀는 설마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죽으신다? 자기가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 영원한 결박으로, 지옥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바꿀 수 없는 판결로 지옥하고 심판한 후 음부의 흑암에 가둬놓은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는 죽으신다? 아담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는 죽으신다? 마귀는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4절,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에게 이사야 54장 1절부터 6절, 53장 1절부터 6절, 방금 켰었잖아. 좀 전에. (53) 몰라? 이제 나왔잖아. 다 같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 예수님께 올려놓았다. 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이 말씀에 이사야 53장에 보니 이 예수에게 말씀에 예수님께 모든 죄를 대속으로 올려놓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았어. 그럼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다 짊어지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 대속의 유월절 대속의 속죄물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 같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건 예루살렘에서 대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제물로 죽으러 오신 거야. 마귀는 설마 하나님이 죽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시던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언약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이미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듯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하나님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다 이루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엄청난 이 은혜는, 이 엄청난 계획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어찌 이룰 수 있을까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일은 넉넉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마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줄 알았던 이 문제를 스스로 죽으심으로, 스스로 왜 예수여야 했는지는 지난 주일에 나눴어요. 그 말씀, 죽으리라 하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아 살아계신 동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죽으리라는 죄의 값을 해결하시고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우리인데 늘 부족해. 늘 연약해. 주님이 우리에게 잠깐 같이 기도하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죠. 같은 육을 가지셔서 같이 피곤한데 제자들은 졸며 잠을 자고 주님은 기도하셔. 누구를 위한 구원인데? 우리를 위한 구원인데. 우리를 위한 구원인데 우리는 자. 우리를 위한 영광인데 우리는 포기해. 우리를 위한 은혜인데 우리는 무시해. 우리를 위한 약속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 안 해. 나를 위한 건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를 위한 건데 우리가 포기해. 그게 없으면 내가 지옥 가는데 우리는 그냥 게을러. 그게 없으면 우리가 멸망받는데 우리는 그것을 긴장하지 않아. 누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순종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는데 주님은 깨어요. 우리는 피곤해서 모르겠다 가는데 주님은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또 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 큰 값을 지불했어. 우리 같은 거 살리시려고 너무 큰 값을,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질병과 가난과 저주도 해결하셨다 했습니다. 믿어서 구원받고 믿어서 열매를, 간증을 만들어내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합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겪는 죄락은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의 여생 속에 참빛을 쉽게 하시고 가실 뻔한 세상 속에 미랄로 섰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켰는지나 계시러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의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뻔의 세상 속에 미랄로 섰게 하소. 오늘 우리가 내게 이 은혜를, 내게 이 약속을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나도 주의 은혜와 능력 이루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는 주의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예수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를 붙들고 오늘 우리가 사용되고 승리하며 간증자 되고 축복자 되고 은혜자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도 그 약속을 그 은혜를 붙들고 영원한 소망으로 달려가 주 영광에 머무르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65장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이리로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넌 넘어서 가리라. 그 악한 죄인 뺏으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공동을 피해 닦을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하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뺏어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게 하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하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합니다.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찢어 죽는 대속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신 그 순종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날 밤에도 제자는 우리는 피곤하여 잠을 자고 나를 위한 구원임에도 지쳐서 잠을 자고 게을러서 잠을 자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로 다시 결단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가야 할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돌에 걸려 가는 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밝은 빛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가야 할 천국까지 영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무 큰 값을 치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 너무 큰 은혜 주셔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성령 충만으로 깨달아 온전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승리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